샬롬, 안녕하세요. 윤정훈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제 마지막 일곱 인 중에 마지막이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건너서 그런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전멸시킬 때, 그때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족속을 전멸시킬 때 6일 동안 침묵적으로 돌다가 마지막 때에 뭐를 선포하니까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에도 동일하죠. 일곱 천사가 이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천사들에 대한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을 뭐로 표현하니까 땅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죠. 땅에 소속한 자, 즉 사단에 소속한 자를 땅으로 표현하고 바다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천사가 있고 일곱 나팔이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숫자라 할 것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더라라는 것이죠. 나팔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부르는 것이죠. 출발, 이제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그렇죠? 모든 성도, 이 성도들은 이기는 자지요.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그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가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냐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즉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기도로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향연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흠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칼로 그 땅에 속한, 사단에 속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 것이죠. 그렇죠.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그 불을 땅에다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땅이 불타오르게 되고 완전 재처럼 타오르게 되고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지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나팔 불기 예비하고 있죠. 일곱 천사가 일곱 그 나팔을 가지고 예비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시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10가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이죠. 즉 모세를 통한 애굽 족속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을 들어서 땅에 속한, 즉 사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쉰다. 푸른 풀이라 보니까 푸릇푸릇하고 살아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동일한 표현이죠. 바다도 마찬가지죠. 모든 물들이 거하는 정말 큰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보다도 더 넓은 게 바다지요. 그렇죠. 그 바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땅은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땅보다도 더 넓은 게 바다죠. 땅에 속한, 즉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이 그만큼 어떠다는 것입니까? 크고 넓고 세력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를 말미암아서 애굽 족속에 대한 심판을 들어서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죠. 원시복음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에 대한 오메가지요.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 알파라면,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경륜이, 즉 이기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즉 아담과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물로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들은 하나님 말미암아서 재창조된 이기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소로는 벌써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예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렇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죠.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피조물이죠.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속한 피조물이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버린 피조물이죠. 그렇죠? 이세벨에 의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짓된 어떤 여인들에게 말미암아서 그들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죠. 그리고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배는 무엇입니까? 그 배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배 많은 상인들이 타고 있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이 배는 그들의 조직이죠. 그 율법을 가진 악의 무리들이죠. 즉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가 되어버렸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거짓된 교사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싸우게 만들어버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서로 나누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끼리 서로 사랑이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렇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러분 이제 이 큰 별에 대해서 알겠죠? 새벽별처럼 밝게 하고 이기는 자들을 새벽별의 선물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하고,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이기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죠. 이제는 큰 별들이 나아가서 그 별에 대한 심판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지파 싸우는 자들만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별들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물샘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시는 그들의 생명샘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얻게 하는 거짓 교사의 포도주인 것이죠. 그래서 샘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샘으로.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얘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독침이죠. 그렇죠? 해 3분의 1이죠. 다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이죠. 하늘의 별같이 밝은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독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었고 밤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어둠을 그들에게 주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애굽 족속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그들에게 어둠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심판이, 죽음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그렇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이기는 자들이죠. 내생물이죠. 그렇죠? 거기에 눈이 가득 차 있고 6 날개를 통해서 그것을 가리기도 하고 피기도 하죠. 내생물이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다 가려주죠. 그 눈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이죠. 자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찰한다고 합니까? 이기는 자와 또 사단에 속한 자, 선에 속한 자와 악에 속한 자를 그들의 심령을 살펴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 이기는 자가 외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땅에 소속된 자들에게, 사단편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라는 것이죠.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완전한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하나 이겨간다라는 것이죠. 12지파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 8장은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그 심판을 애굽 땅에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땅에 속한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리해서 이기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선봉장이 되어주셔서 먼저 앞장서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큰 칼을 들고 흰 백마를 타고 저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겼더라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이 땅에서의 삶을, 신앙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이죠. 저 땅에 속한 자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커 보이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강한 그런 승리자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